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셔서 민족을 위해 참 헌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고급 공무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의 세 친구도 동일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절대 응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적인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헌신시키고자 원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 들림받도록 총리로 쓰임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헌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겠죠. 오늘날 다니엘의 헌신이 우리 신년재단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헌신이 바로 나의 헌신이다. 다니엘과 같은 헌신이 오늘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참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고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제다 칠 때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요? 신년재단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참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응답의 역사가 안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게 하셨는지, 위기가 왔을 때에 다니엘이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 위기가 왔을 때, 또 개인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그 신상을 통해서 절하지 아니하면 절대 죽음밖에 택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다니엘이 했던 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역사적으로 믿음 앞에 큰 헌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가 왔고 개인에게 죽음의 생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했던 일, 믿음의 방법, 믿음의 행위죠. 오늘 설교 말씀대로 말하면은 다니엘이 참 믿음의 헌신입니다. 다니엘의 참 믿음의 헌신을 첫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망설이고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나라, 개인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되게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 위기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든지 간에 전에 행하던 대로의 일, 믿음의 수고와 역사를 끝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선진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삶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그 믿음의 수고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의 지속은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했던 다니엘들, 어떻게 해요? 나라의 위기, 자신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신령교회 성도님들이요, 일심과 전심, 이 믿음의 결단이 섰고 하나님 앞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 일심전심이 결단되었다면 참된 헌신, 지속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러시아에 갔잖아요. 생베지부르크, 그 다음에 칼린그라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냐? 천명, 소명, 사명. 그냥 천명, 소명, 사명만 좋아서 그 말만 자꾸만 되풀이하고 적용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그냥 막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자 붙잡아 놓고 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고요. 교육자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명, 소명, 사명 이 메시지 들을 때 신학적으로 굉장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처음 그 메시지를 사용 안 했다. 내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내가 복음으로 깨달아 알아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 복음적으로 이해되고 잘 믿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었다. 그러면서 제가 엘리야의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천명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요.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고단 속에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회리바람과 바위가 갈라지고 불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다시 엘리야에게 믿죠. 이 천명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개 나열하지만은 될 때 어디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장로로 세우셨고 나로 권사로 임직하게 하셨고 나를 목사를 기름 붓게 했구나. 소명의식이 투철해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콜링인데 콜링은 부르심이에요. 모든 주의 백성들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락방 메시지로 어떻게 해요? 중직자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로, 중직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부르심을 확실히 전도와 선교 때문에 확실히 부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죽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일심전심 되어질 때에 지속되어진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천명만 들으면 사명이야. 천명만 있어도 사명이 돼요. 그러면 되게 소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 목적만 알면은 사명이 안 되는데 사명이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제가 업그레이드 얘기 맨날 하잖아요. 컴퓨터.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해줬어요. 용어를 구별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실 있게 말씀에 비춰서 해줘야죠. 어느 때까지 천명, 소명, 사명 헷갈려갖고 신학생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듣냐, 전에 행해야 대로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일심, 전심. 일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천명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전심은 뭐예요? 소명이죠. 나를 부르심의 목적. 지속은 뭐예요? 사명이죠. 우리는 전에 행하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속, 천명, 소명, 사명의식 속에 참 행복 5가지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참 행복 5가지가 무엇이죠? 그 정말 누려지고 있는지 참된 행복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알아지고 믿어질 때는 늘 구원의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자문자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 어떻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되잖아요. 아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리웠고 사모해가 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교회 나오게 되고요, 금요철야에 수요기대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에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설교를 했는데요, 베체르부르크에서 히브리서 제가 과목이 있거든요. 커리큘럼에. 시간이 없는데 급박한데 어떻게 커리큘럼 보니까 히브리서를 안 했어요. 저는 조지신학을 주로 했는데 내가 히브리서를 하자. 히브리서 13장까지 제가 반을 했잖아요. 교회에서요. 반을 했으니까 주석 찾아보고 신학적으로 찾아보는데 엄청 편했어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좀 준비해서 결론을 지고 제가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만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이 복잡한 시간표와 상관없이 성취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참 행복 5가지를 누려야 되겠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그렇다면 함께 계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자연히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균형이 잡혀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 5가지를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 능력 21가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늘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참 능력 21가지,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언약 속에 각인되어진 것 치유받고 치유된 삶이 충만하도록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참 성공의 9가지 있죠.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참 성공의 9가지 틀 속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아니하고 세계를 넓게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절대 제자에 관한 그 메시지를 갈린그라드 가서 거긴 중직자들만 있으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 루드밀라 전사님이 하는데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설명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말로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맞는데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다 똑같은 말 아니냐요. 내가 루드밀라 전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안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냥 대강대강 설명했대요. 우리 절대제자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신학원에서 제가 강의했고 그 이제 메시지 절대제자 집중훈련 가운데 필요한 것이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한참 강의하다 말고 설명했어요. 한국말로 설명해서 루드밀라 전사님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제 뭐 그림 그려놓은 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해요? 각인된 거 다 허물어 버리고 생각 사상을 다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뿌리내주고 체질화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체질화시키게 뿌리내어지자 뭐 이렇게 간단히 그 부분에서 이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갔지요. 우리말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중에 헌신할 수 있는 길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참 행복 5가지, 참 능력 21가지, 참 성공할 수 있는 길 9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늘 부탁드립니다.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맨 5가지, 참 행복 5가지,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 기도, 치유, 삶의 균형은 아시죠? 참 능력 21가지는요 일심전심 지소, 갈보리, 감람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언약 6가지죠. 천명, 소명, 사명 9가지죠. 뭐 그 정도만 하셔도 다 돼요. 21개 다 몰라도 돼요. 참 성공 9가지,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말씀의 대지입니다. 다니엘이 참 헌신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잘 자기가 해석해서 체험하고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복음적인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고급 공무원이 되었지요. 바빌론 나라에 와서요. 가장 먼저 일이 닥쳤을 때에 나는 그냥 이 나라의 법대로 하면서 차츰차츰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차츰차츰 내 위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왕에게 보고해서 내가 우상식물을 안 먹으면 되겠지. 보편적인 원리대로 안 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는 즉시 그가 왕궁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요. 왕궁에서 찾은 그 모든 식물은 뭐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의 식물입니다. 절대 먹지 않겠다. 짐승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드려진 제물이니까 고기 음식이 많이 나왔겠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하겠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채식주의자다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하는 잘못된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채식만 먹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각인, 뿌리 체질 내렸기 때문에 그는 먹지 않겠다고
왕에게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합친 것의 지혜의 10배를 다니엘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변면할 때 바벨론 나라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해석했죠. 하나님이 왕이여 그 큰 신상은요 그랬죠. 신상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해줬고요. 세 번째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벨사살은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잔치 중에 벽에 손가락에 달아서 글씨를 썼는데 그 신기한 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이 고민하게 되었죠.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한다. 다니엘서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을 위엄을 주었고 왕에게도 주었는데 왕이 아직 마음을 낮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 말씀이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이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일을 끝나게 하시다는 말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요. 베레스는 어떻게 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그가 늘 말씀 중심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인 삶으로 해석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체험했던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고레스 왕 원년 이렇게 다리오 왕 원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받은 왕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축복된 길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지 간에 다니엘의 헌신을 통해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귀환되어 가서 귀국해서 그 나라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 다니엘의 헌신 때문에 되어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줄 압니다. 복음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왕에게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왕에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 우리에게 위기가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도전의 기회로 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도전하는 다니엘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그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물 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참 행복 5가지를 위기와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누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위기에 도전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의 방향, 방법은요, 참 행복 5가지 속에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 5가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 말씀의 얼음, 집중, 기도, 치유, 말씀 통한 삶의 참된 균형 이루어진 그 일 속에 우리가 위기에 도전하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도전한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형을 집행받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밤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린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서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에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시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성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랴 하니라. 사자굴에 넣으면 너를 구원하시랬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왕이 사자굴에 가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던지움 받은 사자굴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맨날 목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서 예, 내가 늙었냐?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끝까지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그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내가 던짐을 받았고 왕의 조서에 찍힌 대로 내가 사자굴에 어떻게 처형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살아있을지언정 사자굴에 던져지지 아니했습니까? 그 일이 왕에게 해를 끼친 일이 아니죠.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졌으니까. 왕은 왕의 일을 다 했고 왕에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한 대답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전에 행하된 대로 위기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 복음의 방법으로 할 때에 능히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땅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유럽 사람들은 선수를 파견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미국이 개입되었든지 어디가 개입되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에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부인하는 일이죠. 미국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요, 북한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요, 믿지 못하는 우방 때문에 할 필요 없고요.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 우리 적어나만하게 이 나라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요, 사람들은 위기라 합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위기 속에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또는 어떻게 해요? 올 남은 기간 동안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 속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요, 이 땅에 전도자들이 있고 정말 전도의 생명을 건 주의 백성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지켜주지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참된 위기 속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니엘과 같이 생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화 행하던 대로 참행복 5가지의 길에 성으로 말미암아 일심전심 지속하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참된 사명을 회복하며 참된 위기 속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들 되시되, 먼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장로님도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일지는 위기 가운데 내가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20일 동안 살다 보니까 전쟁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도 걱정은 되죠. 그러나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장차포를 쏘면은요, 저 울산이나 부산은 괜찮은데 수도권은 초토화된다. 초토화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 초토화 안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참 전도자이기 때문에 생명 걸지 알되기니 위기 속에서는 행하던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만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절대로 의지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해하던 악한 세력들은 복음 앞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두 왕조 시대를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 후에 바사 사람 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에 행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응답과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지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25절 말씀, 이에 다른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소선을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온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 족속에게도 선포했다고는 말씀이죠. 내용은요,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 26절 말씀,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죠. 성도들의 권세, 다니엘의 권세, 다니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구약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새 청년을 풀무불성에서 건지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두 왕조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왕조 시대에 간두고 지금 어느 시대예요? 뭐예요? 문정권 시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다음 시대 때 5년 동안 왕 시대에만 우리가 복음에 흥황하여 왕성한 사람은 참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겠어요? 어떠한 증거들이 이 땅에 일어나겠어요? 복음 안에서 위기 속에 참 헌신할 수 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처지는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세계 각을 떠드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북녘 땅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를 돕는다고는 우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역사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 주관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헌신이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